자, 우리는 어제 새벽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완전한 이 변화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이 된 포도주, 포도주가 되어버린 물. 이 역사의 위대한 순간에 가려진 비밀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었고, 아주 단순하지만 믿음의 준비 그리고 순종의 걸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다니는 기적이라 불러도 틀리지 않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오늘 또 다른 것, 또 다른 만남 속에 일어난 기적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라 불렸던 그 문 곁에 있었던 연못, 그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불려진 못이 있어요. 병자를 치유한다는 효험이 있었던 연못입니다. 근데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그리고 병자들이 경쟁적으로 그 연못을 향해 뛰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왜 그토록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물이 움직일 때 뛰어갔느냐? 제일 먼저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는 그러한 전설 혹은 소문,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역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도 이 신비스러운 치유의 내용이 괄호로 묶여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괄호. 천사라든지 이 병자들이 치유받는다는 걸 괄호에 묶어놨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괄호에 묶여져 있는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원본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원본 자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1세기부터 쓰여졌던 모든 성경은 사본으로 계속해서 전달돼서 수없이 많은 사본들이 비교 대조하면서 완벽한 원본의 내용이라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고대에 있었던 그 몇몇 사본들 중에는 이 괄호 내용이 없다는 걸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용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전달받은 지금 성경의 말씀에까지는 이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이 약간의 차이는 무엇을 말해 주냐면, 이 내용 자체가 신비스럽긴 하나 그게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체가 얼마나 역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괄호에 묶여져 있는 내용이 어느 사본에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의 정황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거기 병자들이 모여 있을 리는 사실 없겠죠. 무언가 일은 일어났던 겁니다. 분명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리고 누군가나 치유받은 간증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병자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효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알려주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빈도수, 얼마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의 간증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횟수, 누적된 역사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 보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성경에 집중된 조명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5절이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많고 많은 병인들 중에 지금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가만히 잔잔한 이 연못이 움직이게 시작해요. 그 자체가 좀 신비롭죠.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이 순간이 천사가 못에 내려온 거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물결이 동할 때
주변에 몰려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성경이 오늘 보여주는 바대로 각색 병든 자들이 거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돌진 앞으로, 그 신호 없는 신호에 따라서 내려갔을 거예요. 연못에 풍덩 빠지려고. 왜요?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야 당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이 38해 된 병자는요, 그냥 하나의 배경처럼 놓여져 있어요. 아마 자신의 눈으로 흔들리는 물결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거기 내려갈 수가 없는 병자인 거예요. 눈앞에 있는 기회지만 희망의 고문만 당하는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뛰어가지만 뛰어갈 기력조차 없이 한 번의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못한 38년을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김병에 효자 없고 매에는 장사 없고, 38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가 병들어 아파했던 세월입니다. 그 태어나 언제부터 이 병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8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누구에게든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투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제가 봅니다. 한 해, 두 해, 3년 이 정도만 넘어가도 버텨낼 재간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38해 동안 질병으로 아파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절대적인 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한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이 정도 세월 되면 이걸 불치병, 더 이상 희망 없음으로 스스로 받아들일 법도 한데, 여기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여전히 있었다는 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에게 기회가 오기를 갈망하는,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베데스다 연못은 그가 얻을 수 없는 기회였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힘이 없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은혜의 실체 자체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랜 질병은 이미 일찍부터 가족이라든지 사회적 관계에 단절을 만들어 냈을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도 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런 운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도무지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기와의 불화를 겪고 있는 거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그를 도와서 그 연못에 좀 가까이라도 나가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런 사람도 없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야 했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정배치되는 삶인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무상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이 꼭 은혜 없는 세상인 거예요. 여기 주변 어느 누구도, 가족조차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각각 헉헉거리면서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은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작은 사회를 보는 거죠. 밀림 속의 야수들처럼 누군가를 먹어야 살고 짓밟아야 이기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는 제대로 된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건 작은 정글과 같이 캄캄한 미로 속에 있는데 빛도 없고 눈도 멀어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 지금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요, 그 자신도, 그의 주변에 있는 세상도 은혜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베데스다 연못 자체도 은혜하고는 대치되어지는 곳인 걸 알게 돼요. 얼핏 보면 저기가 뭔가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도 하고 신비가 감돌고 기적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엔 참된 은혜는 없어요. 왜 그러죠? 거기 혹여 어떤 기적의 치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매우 제한된 것이에요. 가끔씩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실체조차 규명할 수 없죠.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일 테니까요.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믿는 거죠. 천사가 내려온 것이다. 근데 그 문제는 천사가 자주 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가끔 가물에 콩이 나든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가끔씩 움직이는 물결, 그때 내려간다는 건 이 기적이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문제만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철저히 세상의 법칙이 작용하는 곳이에요. 조건적이거든요. 그 물이 동할 때 왜 조금 천사가 내려와서 후하게 기적을 베푸면 좋잖아요. 누구라도 들어오면 2, 3등까지도 받아주면 좋은데 아니 1등만, 아주 1등만 인정하는 정말 힘겨운 세상을 오늘 우리가 겪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 이렇다는 거예요.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지금 이 병자들에게도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못은 알게 모르게 서로들 너무나 힘겹고 죽겠다 아우성치는 사람들인데 그네들에게도 경쟁이 붙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아마 모르겠지만 이 움직이는 물결이 일어날 때 서로를 짓밟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극소수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점에서 은혜와고는 매우 거리가 먼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도 신비스러운 일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 많은 일 등에서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경험과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라는 건 일어나게 마련인데, 그게 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것이에요. 거기 가보면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누군가는 더 보세요. 무당한테나 뭐 세상에 할 때 복채 액수만큼 복에 차이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지극정성의 노력만큼 뭔가가 더 차이가 생긴다는 게 세상의 종교가 만들어낸 신비죠. 근데 거기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냉혹한 세상의 축소판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으로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는 원리랑 비슷한 거죠. 가끔씩 언제인지 모르는데 딱 눈여겨봤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1등 당첨된 사람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지는 것.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다 그 한 사람의 그 놀라운 그 체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됐을까? 다음엔 내가 되어야지. 모두가 다 은혜의 변방에 밀려버리게 되는, 은혜의 사각지대로 몰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은혜를 주제로 해서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저자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이 책이 아주 명저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좀 읽어봐도 좋을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는데, 이 저자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교회 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면서 가장 의미가 퇴색된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화된 문화 속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일반적으로 너무나 자주 쓰여지는 말입니다만,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많이 빛을 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건 세상과 혹은 망가진 인생과 어떤 경쟁이 부추겨지는 그러한 곳만이 아니라 심지어 가장 은혜가 넘쳐나리라 기대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은혜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이건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내비쳐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사실 한두 번쯤은 성도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답답한 일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듭니다. 어떤 친구가, 저 여자의 친구가 아주 특수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직업 창녀들을 대상으로 갱생시켜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누군가는 그런 특수한 사역을 또 해야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될 기회를 얻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이 친구의 일을 얘기하면서 그가 누군가에게, 어느 여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한번 나오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이 냉소적인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을 안 해봤냐고 물어봤는데 그 여인의 순간 그 얼굴에 흡고 지나갔던 이 완전한 충격, 평생 나는 것을 잊지 못할 걸세.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더군. 교회요? 거긴 못하러 가죠?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더 비참해질 거예요. 아마 어쩌면 물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 밖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어와 보지 못했던 사람들만 있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 밖 언저리 어느 곳에선가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상 중에 기이한 현상, 가난한 성도 현상이 그걸 말해주죠. 그들은 교회에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실망과 절망과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에 큰 시험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초기에는 교회와 교회 사이를 전전긍긍하며 교회 유목민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다가 그래서도 은혜를 못 누리고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엔 아예 난 교회 나가지 않아, 안 나가 교인,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붙여지는 이러한 새로운 일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한국 교회 안에, 교계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린 참 희한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다고 믿는데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지 않고 교회 안에 교인이었던 일단의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철저한 비은혜만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튕겨져 나가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차마 우리의 입 밖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교회 어떤 곳 가보면 간파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단의 경우가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진정한 은혜가 있을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간파는 교회인데 십자가도 매 한 가지 똑같이 달려 있는데 그런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이 특별한 새벽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만약 우리가 은혜에 관해서 나 혼자만 내가 누리는 어떤 혜택으로만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곁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의 하나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그 폭발적인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나 혼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의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닮은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은혜의 물꼬가 트이고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고 세상의 이론으로 편성되었다가 나는 안 나가 교인이 될 거야 라고 작심했던 사람들까지도 전에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중요한 방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은혜의 수원지에 물꼬를 트이는 것, 물기를 내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별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 자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없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은혜에 접속하는 거죠. 이 전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방에 흐르는 건물의 콘센트에 딱 꽂아 놓으면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 방편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은혜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은혜를 만드는 건 우리 자신이겠죠. 근데 여러분, 은혜의 법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이 어메이징하다, 우리가 놀랍다, 기이하다 말하는 이 은혜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람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모든 날들 속에 은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상황 우리가 봤을 때 은혜의 연못에서 은혜를 못 받아 누리는 가련한 병자에게 누군가 다가오죠. 38년 동안 그는 이런 발걸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모두가 다 떠나가는 발걸음만 그가 알고 있었는데, 다가오는 발걸음, 그리고 부드럽게 그를 부르는 음성.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동시에 그 기원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그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 그는 평생의 베데스다 연못에 아마 죽는 날까지 있어도 못 체험했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이에요. 아이러니죠?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절대 다수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그 자리,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따금 일어나는 기적하고는 전혀 다른 기적이 임하게 된 거죠. 그가 찾지 않았으나 다가오신 분, 그가 얻지 못했던 그 은혜를 그 발걸음을 통하여 누리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한 날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온 그 은혜의 날을 통해서 38년 동안에 억눌렸던 질병의 노예처럼 끌려다녔던 그의 인생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로 말하자면 벼락같이 쏟아진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고요. 그의 노력과 그의 정성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편에서, 그를 먼밭에서 보시고 그의 딱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신 그분의 발걸음, 그분의 의지, 그분의 결정을 통해서 그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은혜는 이렇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고,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이 주시고자 하면 누구에게나 아무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조건과 제한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이죠.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언제나 우리보다 크다는 사실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은혜를 향한 우리의 목마름에는 여러분 결코 우리 안에 실망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은혜는 태초로부터 존재했고 영원전부터 있었으며,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우리가 다 말라버렸다 생각하는 이 순간조차도 은혜는 존재합니다. 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은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일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모든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초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라면 아무든지 내게로 오기만 하면 주님은 채워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 다른 조건, 은밀한 계약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준다고 하면서 그 안에는 다른 꿍꿍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투명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채워주리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 선지서에 말씀되어 있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말없이 묻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묻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어려운 수학 방정식을 묻는 것도 아니에요. 수능도 이렇게나 어렵고 힘들어서 아이들이 대학 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게 이 경쟁 사회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은혜는 그저 우리의 필요에 딱 맞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한테 이 쉬운 질문을 하셨어요. 답변은 너무나 간단하겠죠.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낳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간단한 질문을 듣고도 이 병자가 대답하는 걸 들어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기대하신 답변과는 좀 다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망과 신세 한탄의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비은혜의 세상 속에, 비은혜의 관계 속에, 비은혜에 틀어진 그 일들 속에 이 38년 된 병자 안에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는 거죠.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 모양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탓,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다. 누군가 나를 좀 도와서 저쪽에 집어넣어 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원망과 한탄이 배어져 있는 대답이에요. 주님이 이걸 원치 않으셨는데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는 건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제 빈잔을 채우소서. 저를 고쳐주소서. 이 짧은 답변이면 되는데 말이죠. 근데 그마저도 세상에 길들여진 탓에 은혜 없이 살아왔던 인생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한탄인 것을 아셔서 예수님은 잘못된 오답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답변이 틀렸는데도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다지도 일방적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은혜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값없이 받은 것뿐입니다. 믿음이 공로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그냥 손을 벌리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억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것 아니고 내 지극의 정성이 더 늘리거나 줄이는 게 아니고 무한한 은혜의 저수지와 같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자그마한 손 내밀어서 그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의 핵심은 그 무조건성에 있습니다. 제한을 뛰어넘는 것에 있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슨 보험 광고는 아닌데요, 실제로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라고 애원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오셨고, 누구도 그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거라 예상하지 못했는데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도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부활이 일어나 모든 것이 완비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 약속은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은혜와 천국과 축복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은혜 여러분 기호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예수를 믿는 자에겐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완전한 청사진을 그리시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은혜되도록 왜곡되고 굴절되었던, 변색되었던, 변질되었던 이 세상의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곁에 오늘도 배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서성이는 이들이 많아요. 은혜 아닌 것을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여 허송세월하는 안타까운 세월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진정 은혜의 보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도 각각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인생들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답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물으실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모든 걸 주님이 다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지금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도 공평하게 햇볕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자연의 혜택은 주님이 무상으로 모두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 모든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것이구나. 온갖 좋은 선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받아야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받고도 갈취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인데 내 힘 가지고 산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딱 걸맞는 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은혜, 인격적인 이 은혜, 살아있는 이 은혜,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귐으로, 그 안에 거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